잘 끝내고 잘 시작할 수 있는 비결. 그 궁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비결을 깨달아서 잘 돌아보고 또 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사도는 소명의 목적을 일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직역을 하면요, 시킬사 무리도예요. 시킬사 무리도, 길도가 아니고 무리도.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 일을 시킨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일을 시켜갖고 일을 하기 위해 일을 맡은 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신분의 정체성을 내가 사도이지 라고 딱 깨달으면, 사도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사도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있지? 라고 하는 소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돼요. 뭘 생각했을 때? 사도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소명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되고 있는 사도의 예는 다음과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는 실패한 공동체 사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무리들에게, 그 사도의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짝을 양쪽 화살표로 연결해 놨죠. 이게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지 않는다, 잘 어울리지 않는다, 정반대되는 느낌이다 라고 해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해놨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실패한 공동체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찾으신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한결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되게 기뻐했대요. 뭐 해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문을 다 쳐닫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락방에 숨어 문을 다 쳐닫고 그 안에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은 대단히 함량 미달인 상태로 보여진단 말이죠.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다 닫고 있었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굉장히 민망한 본문이에요. 자,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이들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8일 전에 와서 그때도 이미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8일 있다가 다시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는 후속절 말씀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왔어요. 진상. 누구 때문에 왔냐면 빡빡 우기고 절대 주님을 못 믿는다고 말했던 도마 때문에 8일 만에 다시 오신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도마의 말씀을 읽을 때 도마는 불신을 했고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뭐라고 하면 믿음의 모습으로 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의 맥락을 보면 이제 이런 사자성어가 떠올라요. 도진, 개진. 도로 지나거나 개로 지나거나 거기서 거기에 유시나 뭐가 나와야지. 윷놀이 안 해봤어요? 도진, 개진. 거기서 거기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스봉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봐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창 맞은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 맞은 이 손바닥에 못 자국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떳떳해요, 민망해요? 많이 민망합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문을 다 쳐닫고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주님 만났는데 못 알아보고 스복 열어서 보여주고 손가락 보여주고 손바닥 보여주고 그때서야 아하 하고 주님을 좋아했어요. 되게 품이 있어요. 창피해요. 창피하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묘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있는 주님,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왜 문을 닫고 있는지, 또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라 말았는데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지, 이 모든 상황을 속까지 전부 꿰뚫고 있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혀를 끌끌 차면서 결국 내가 이 꼴 보려고 3년을 양육했니?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막판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야 될 이 막판의 와중에 이런 꼴이나 보겠다고 내가 여기에 서 있니? 라고 말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문장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낸 사실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우시면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기자는 그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노라고 말할 정도로, 오죽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말할 정도로 주님은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하면서 끝내 당당하게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다 걸으셔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실 때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멋진 분이셨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란 말은 얼마나 품이 있고 얼마나 당당한 말인지 몰라요. 당신이 몸소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당신이 몸소 그 모습의 완성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열매로 주셨어요. 앞 문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뒷 문장은 어울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전히 너를 사도로 삼겠다고 말했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했는데, 우리들이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해보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처지를 생각해보니 평강, 택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사도의 길,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은 어떻게 그런 함량 미달인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사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실까요? 바로 사도는 생기로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생기로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유의미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두 가지 안 어울리는 말, 이 말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사도의 길은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능력으로 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함량 미달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롱 속 시기질투 대마왕, 삐침 대마왕,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꼭 난감하고 어려운 순간이 되면 모가지에 힘을 주고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여러분이랑 저랑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함량 미달이에요. 내놓을 것도 없고.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급하니까 이렇게 살지, 때 되면 열심히 할게요, 껴 하다가 30일을 된 거예요.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중요한 것 맨날 미루고 엄한 짓에 시간 다 쓰고, 그러다 한 해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사도의 길과 사명은 그처럼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기를 통하여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내셨다라는 표현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모든 고귀한 가치를 다 쏟아부어서 우리와 똑같이 누구를 만들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 그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파송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파송할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우리 신분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교회는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것도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 내가 그 힘으로 예배하고, 내가 그 힘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 힘으로 찬양하고, 내가 그 힘으로 세상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대하고 찾아오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변화, 능력, 풍성함, 부흥의 열매, 이 모든 것들에는요 반드시 성령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해요. 즉 사명과 사명의 자각과 사명의 감당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타나는 기적 같은 열매, 기적 같은 사역의 에너지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조건절로 돼 있죠. 어느 때 권능을 받는다고요? 어느 때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을 때요?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듣고 이 말을 읽고 이 말을 초청받은 모든 민족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제자들은 3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이제 사도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는데 뭔가 빠졌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고 문을 쳐닫고 있고 덜덜덜덜 떨고 있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김 목사, 남궁 장로, 소권사, 성령을 받으면 평강이 임해.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잘한 것처럼 너도 내가 너를 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해.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문장 오래 떼어놔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나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본 사랑만큼의 중량이 안 나가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대답을 한 거죠. 저 같으면 막 혼내줄 텐데 주님은요 믿어줘요. 저는 제 표현 믿은 게 아니라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해요. 아는 척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고맙다. 나의 어린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세 번 다 함양미달 대답을 했는데 세 번 다 엄청나게 그를 믿어주고 축복해 줍니다. 얘야 너는 할 수 있어.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그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7명의 제자가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근데 주님께 찾아가가지고 오른편에 금을 내리라고 해서 153마리 잡고요. 그 다음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생선 마련해갖고 아침을 해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그걸 깨달아요. 주님과 나눴던 마지막 만찬.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던 주님과의 첫 만남이 떠올라요. 회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앞으로 갈까요? 도마를 만났습니다. 주님 죽은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주님이 옆구리 손 놓으라고 얘기하고 손바닥 보여주고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본문인데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은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기다리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도마 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에 그 유명한 문장이 누구 입에서 쏟아져 나오냐면 도마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하고 여러분 많이 부족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이쁨도 고움도 다 자기 탓 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 생각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날을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 하나 내놓을 만한 품이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한없이 부족한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한 믿어주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기회를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인데요. 사명의 시작은 용서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 굉장히 좀 낯설고 이물감이 있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웬만하면 용서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명한 사도의 길, 내가 너에게 명한 사명의 길의 첫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누군가를 뭐 하는 곳에서요? 용서하는 곳에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문맥이 이상해요. 앞에 나오는 문장의 흐름으로 보면 순교를 하든지 나라를 짓든지 뭐 하늘의 별을 따오든지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로 파송받아 떠나든지.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그들을 믿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이 모든 걸 세팅해 주었으니 이제 새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첫 시작이 순교가 아니고 선교가 아니고 집 짓는 게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뭘 말하냐면 아주 낯설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요,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먼저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사랑의 충만과 비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와 어떤 성도에게 성령이 충만하다,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사랑의 충만이 비례해서 연동이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충만한 것이 비례가 됩니다. 다음 문장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진실성은 용서와 비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작동되고 있다, 사랑이 충만하다, 뭐 어마어마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랑의 충만함의 첫 출발이 뭡니까?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남에게 기회를 주고 남을 섬길 줄 아는 것,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의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뜻없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진실성은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첫걸음에서 시작이 돼요. 주님은 말합니다. 어떤 상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사도는 새 길을 끝내 걸을 수 있다라고요. 좋은 끝맺음과 좋은 시작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랑은요, 가장 완벽한 끝맺음이에요.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는 사랑으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잘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점심 잘 잡숫고 문자 보내세요. 용서하는 사랑은요, 가장 완벽한 끝맺음이에요. 그렇게 한 해를 좀 마감합시다. 용서하는 사랑은요, 가장 위대한 새 길의 원동력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뭘 내놓을 게 있어서 그걸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받고 싶어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면 인생이 부들부들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많이 부족하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제 이웃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저도 이제 용서해 보려고 해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용서하는 사랑은 가장 위대한 새 길의 원동력입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답게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다시 사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받아 사랑으로 새 길을 걸어가는 기적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